대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대, 90년대 세계 텔레비전이나 혹은 노트북 생산으로 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일본 기업 가운데 토시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토시바라는 기업은 잘 알려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토시바 기업의 창업주는 이 토쿄 토시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1980년대, 90년대 분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분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혈육이 아닌 이 회사 직원들이 그 기업의 회장을 회장님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회사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왜 그 큰 기업의 모든 직원들이 그 회장을, 기업의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쿄 토시바 회장의 삶을 보면 아마 그럴만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을 하고 자기 사무실을 청소하고 점심에는 일반 사원들과 똑같이 메밀국수를 먹고 사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고 한 달에 받은 5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되겠죠? 1980년대니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생활비로 쓰는 것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학교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가용을 쓰지 않고 전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 텃밭을 밭을 가꾸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이분이 평생 동안 자기 회사에서 만든 텔레비전에 흑백 텔레비전을 계속 집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 직원들이 그 토시바 텔레비전 칼라 100만 대 생산 기념으로 그 회장님에게, 그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집에 칼라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사실 이런 그 토시오 회장의 얘기를 듣고 또 그 생활을 보면 아마 그 직원들이 혈육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서를 보면, 이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일부를 오늘에게 좀 복잡하지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에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게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로마의 압박과 유대인들이 중요한 그 비판과 비난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일부는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넘길 사람도 있고, 또 시련을 견디다가 어려워서 예수의 제자들이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염려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다는 것은 유니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토시오 회장을 혈육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회장님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의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혈육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지만 연합은 사실은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죠? 그 친구 둘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등산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겨우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자꾸 주일날 아침에 등산을 가자고 그러니까 겨우 자기 부인을 따라다니는 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마지못해서 등산을 갔어요. 그 둘이 이제 자이를 타고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다가 그만 자이를 끊어져 버렸어요. 뚝 떨어지는데 그냥 마치 큰 바위가 있는 그곳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덜렁 두 사람이 내려앉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정말 today is a very lucky day.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just one time 기회를 주시고 보세요. 사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회과학적으로 자연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awakeness 깨닫게 해주는 사건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비적 경험이에요. 사실은 이 경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건을 자세히 보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경우는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신비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AD 4세기에 히포의 감독을 지냈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소위 세인트 어거스트의 우리가 일화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늘 하나의 그 습관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왜 죄를 자꾸 지키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그 죄를 지키게 되는 것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 육체적인 욕망이라든가 늘 명예욕을 원하는 것 이런 것을 극복해달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다가 진짜 쓰러졌어요. 그 쓰러지고 있는 사이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 옆에서 그 아이들이 놀다가 노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들고 일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이런 동의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지쳐 쓰러져 있다가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성서를 딱 폈는데 그 편 성서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십시오. 허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 얘기에 번쩍 와이크네스가 나옵니다. 이게 신비적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 아이들이 노래를 듣다가 고민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와이크네스가 이게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했던 습관적으로 경험했던 이 욕망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마음의 해방을 받았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어느 가을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각국에서 온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성인들이 묻혀있다는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이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캐톨릭에서 내려온 전통 가운데는 이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지금까지 가졌던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순례자들이 그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기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말하자면은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그 차가운 플라스틱 돌로 된 무덤을 하나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의 아픔을 참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외울수록 사실은 무릎의 통증이 가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통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틴 루터가 그 무릎에서 너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움켜잡고 딱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많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머릿속에 순간에 이렇게 성서 기준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루터는 무릎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딱 멈추고 당당하게 이 스칼라 산타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알다시피 이 중세 부패적인 캐톨릭 교회를 개혁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의 경험이 루터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비적 경험을 하게 했고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이런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신비적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신비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신비적 사건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은 예수에 관한 질문을 듣고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했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비적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당에 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세트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신비적 사건을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신비는 예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의 실천적 사건입니다. 바울이 사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유태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중에 신비적 경험을 합니다. 그 신비적 경험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중요한 신비적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의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신 것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앞으로 부활적 사건을 통해서 연합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New creation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적 사건이 그 삶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에게 과감하게 증언자로서 우리에게 성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비 사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 사건의 중간에서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폴로우하라.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따르라. 그 사건을, 폴로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적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보면 이 따르다는 원래 이 사건은 영어로 말하면 폴로우지만은 이것은 모방을 하거나 프리텐스, 뭐하는 것을 취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바꿀 때 follow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서에 남아있는 원래 그런.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 폴로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건이 저 예수님과 이 삭개오 사건, 만남의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리를, 말하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세금의 부서를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런 대표들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건너서 30% 정도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착복하든 그건 유효면 그 세금자의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거의 60%, 70%의 세금들을 농민들이 다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태인들의 그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을 마치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어떻게 폴로했는지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일 내가 갖고 있는 소의 절반을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진 사건이 있을 때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폴로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였어요. 하나가 되는 사건은 굉장히 가벼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얽어매고 있는 중간에 매개는 굉장히 힘들게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를 따르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이사벨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이제 애를 낳다가 갑자기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 불치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재산을 허비했으나 이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더 이상 병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 나머지 돈을 그 당시에 유교 당시에 동란 중에 고생하고 있는 전제 과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이 기금을 그 어려운 그 길거리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만들고 또 그때 그 돈으로 이제 고아원이 설립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고아원이 점점 확장해서 큰 학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 이사벨 부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부인이 자기 출애굽을 모아가지고 한국의 그 고아원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이 그 치료비로 세워진 그 고아원, 나중에 학교가 됐는데 학교가 창립한 지 2주년 기념이 되는 날 그 남편 데이비드 씨를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기념식에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치료비를 모아가지고 보내온 학교에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실은 재정이 부족해서 학교를 짓다가 스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저당시켜서 6만 불을 다시 그곳에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성장해서 지금은 약 4,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유명한 부산에서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건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전 존재를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행위로 자기를 내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비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이 사랑의 공동체는 절대 언어적 표현이나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들의 따뜻한 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꼭 기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또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또 나는 어떤 입장으로 내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된 연합성이라는 하나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과정은 참 어렵고 힘겨운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전 존재를 내놓았던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옥에 가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그 역사를 안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속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는 누구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